우리 함께 읽으실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346페이지입니다. 네. 위에 뜨고 있습니다. 네. 디모데후서 4장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네, 다 함께 읽으실까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장에 이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PPT 지금 바로 띄워주시면 이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것, 더 파이널이 뭐냐면 제일 마지막, 끝이라는 뜻입니다. 이번 설교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퀴즈를 드리겠습니다. 퀴즈. 답은 바로 나가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번, 하나님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생각해 보면 되겠죠. 여러 가지 답이 있겠지만 제가 성경에서 찾은 답은 3가지였는데요. 첫 번째, 마음의 평안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사실 안전하게 평안히 살 수 있는 건 우리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더 유명한 구절인데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걸 알기 때문이죠. 내가 안전하다는 것, 내가 도움을 받고 보호를 받을 거라는 걸 알기 때문이죠. 다음 슬라이드. 제가 엘리사도 언급을 했었는데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자신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엘리야의 조수는 몰랐죠. 하지만 엘리사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큰 군대가 와도 두려울 것이 없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 아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은 용감함입니다. 혹은 용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실까요?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치리라.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했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어딜 가든지 또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용감할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들은 행복합니다. 행복. 우리에게 마음의 평안이 있기 때문에 웃을 수 있고요. 그리고 침착합니다. 그죠? 그리고 용기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일도, 그리고 새로운 일도, 사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그게 사업이든 뭐든요. 근데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하면 사실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새로운 일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할 뿐 아니라 또 가장 행복합니다. 그분께서 나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인 것입니다. 가장 큰 위로이자 격려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입니다. 우리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히브리어 동사로 알다라는 단어는 야다입니다. 야다. 이 단어가 쓰였을 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어떤 뜻일까요? 정답은 경험적인 알입니다. 단지 정보로
조금 아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인데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신명기 34장 10절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물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쓰인 단어가 야다입니다. 네. 친구가 친구를 아는 것처럼 그죠? 하나님과 모세는 친했다는 기록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목표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듯이 내가 그분을 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과의 스토리를 만드는 것 네, 하나님과의 그 스토리, 그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마지막 퀴즈입니다. 왜 우리가 다윗이나 솔로몬보다 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들은 왕이었는데요. 그죠? 그 부귀영화를 누린 사람들보다 왜 우리가 더 복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들보다 더 예수님을 알고 믿기 때문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네, 이 가사가 있습니다. 꽃이 피는 봄날에만이라는 찬송가인데요. 솔로몬의 부귀보다 욥의 고난이 더 귀하고 솔로몬의 지혜보다 욥의 인내 아름답다. 네, 제가 꽤 오래전인데 유학 시절이었는데 이 찬송가를 교회 성가대가 불렀습니다. 그때 제가 네,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납니다. 솔로몬의 부귀영화가 아무리 대단하다 하더라도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성도의 인내가 더 귀한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솔로몬이나 다윗보다 우리가 더 복받은 자라는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신약 백성들이 누리는 은혜인 것이죠. 자, 이제 솔로몬 이야기를 조금만 더 하고 오늘 설교의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퀴즈 답 예상하셨죠, 그죠? 네, 우리 아이들은 퀴즈를 참 좋아하는데 네, 우리 성도님들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말년이 안 좋았습니다. 말년이 이제 여기 저보다 이제 연세가 많은 분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말년이 중요하잖아요. 솔로몬은 말년이 안 좋았어요.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결혼을 잘 못해서 말년에 우상숭배에 빠지고 맙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여러분 이 일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참 사랑하셔서 당장 벌하시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아들 때부터 나라를 둘로 그냥 쪼개버리셨습니다. 네, 얼마나 우상숭배가 무서운지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근데 한 가지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던 사람이 어떻게 이런 우상숭배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을까요? 여러분 단지 결혼 때문이라고 하기에 너무 안타깝고 허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의 지혜라면 그 여인들 다 전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을 보시면 그의 마음이 돌아섰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제 없어진 것이죠. 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얻는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끝까지 중요하다입니다. 그래서 잠언에서도 보시면 제가 오늘 많이 들고 왔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잠언. 네. 무엇보다 너는 마음을 지켜라. 왜냐하면 그 마음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네, 생명의 근원이 나기 때문이다. 생명이 마음으로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이 결정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네.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마음을 끝까지 지킨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바울을 먼저 살펴보기 원합니다. 다 함께 다음 슬라이드 해주시면 고린도 후서로 한번 저랑 함께 가시겠습니까? 고린도 후서 고린도 후서 1장 신약성경 280페이지 여러분 직접 저와 함께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이 어떻게 마음을 지켰는지 이런 순간에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8절부터 10절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그러니까 여기 이때는 이제 지금의 트리키예를 말합니다. 이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셨습니다. 그가 로마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위협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철저하게 보호하셨습니다. 우리 그 구체적인 내용도 한번 살펴볼까요?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11장을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지금 찾는 분들은 11장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1장 23절 저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분 그죠? 또 제가 마지막 절인데요. 제가 하나 읽겠습니다. 또 수고하여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까지 읽으면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대단하다. 바울은 넘사벽이다. 무슨 말이냐면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그런데요.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을 꿋꿋이 해오신 분들은 나도 하겠는데 혹은 나도 주님을 위해서라면 하겠습니다. 라고 할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인들은 포기합니다. 그냥 종교생활 하시는 분들은 포기합니다. 나는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냥 대충 믿다가 천국 가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충 믿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죠? 대충 믿다가 솔로몬처럼 될 것입니다. 사탄이 대충 믿는 사람을 절대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그죠? 저보다 더 많이 경험하신 분도 여기 계실 겁니다. 제가 아이들 중고등학생들 제자훈련 때 가르친 내용인데 종교인들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기 때문에 망한다라고 했습니다. 종교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안 이루어지네? 신 바꿔. 다른 종교로 가야지.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려고 불길을 지나가라 하실 수도 있고 가파르고 험한 산길을 올라가라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압니다. 그 길로 가야 성도의 그 연단을 겪어야 우리가 천국으로 입성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즉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삶 가운데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제가
안 쓰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다음 슬라이드 이제 보여주시면 영어 표현 중에 비성경적인 표현으로 저는 안 씁니다. 이것을 이제 행운을 빌어 굿럭이라는 이제 말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을 들으면 뭐라고 답을 해주냐면 저는 운을 믿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럼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운 좋으면 잘 살고 운이 안 좋으면 망합니까? 그러면 왜 우리는 하나님을 믿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결혼 날짜를 잡는데 무당을 찾아간 모양입니다.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제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올해 내가 결혼하면 불행해진답니다. 뭐 마가 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연도에 결혼한다고 혹은 결혼하라고 어디서 그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결혼 날짜도 마음대로 정하지 못하는 사람, 이런 미신에 붙잡혀 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마음으로 우리가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우리의 생명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결론은 끝까지 가자. 도중에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함께 격려할까요?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갑시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자. 우리는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솔로몬, 너무 안타깝죠, 그죠? 솔로몬이 아니라 바울처럼 끝까지 믿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라고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기서 전제라는 거 하는 것은 제사인데요. 포도주를 제물 위에 부어서 드리는 그 이스라엘 제사 형태를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인생이 다 쓰임받았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오늘날 표현 같으면 내가 하얗게 불태웠다. 아낌없이 불태웠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의 떠날 시각은 이 세상을 떠나는 때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이 슬프게 느껴지시나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바울이 제일 마지막에 편지에 쓴 내용에서 전혀 슬프지 않고 희망 찬다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자신의 죽음이 암울하고 슬픈 것이 아니라 이제 시상식에서는 영광의 시간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여러분, 이제 올림픽 선수들이 메달을 따면 뭘 씌워줍니다. 이게 이제 보통 월계관이라고 부르죠. 사실 여기서 쓰인 것은 그 월계수 잎이 아니고 올리브 나무 잎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관은요, 지금 이 선수들이 메달을 받고 쓰고 있는 이 관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끝까지 경기에서 이긴 사람이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이 무엇이냐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끝에 보면 바울 4개만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했습니다. 즉 우리에게도 주어질 상입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끝까지. 저걸 쓰려면, 저걸 받으려면 끝까지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은 한 방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인생은 한 방이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무슨 뜻이죠? 인생의 대박이 한 번만 나면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실상이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박 나는 것은 좋지만 그 대박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키우지 못하면 잃어버리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얼마나 많은 유명인들이 반짝 빛났다가 하루아침에 무대에서 사라집니까? 여러분, 성공은 좋은 것이지만 계속해서 자기 관리나 개발을 해야 하는 것처럼 믿음은 아주 좋은 것이지만, 그죠? 성공보다도 좋은 것이죠. 믿음은 제일 좋은 것이지만 지키지 않고 또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끝이 아름다운 두 사람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지금 너무 그 신앙의 경주, 믿음의 경주를 잘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많이 배웁니다. 네. 근데 오늘 성경에서 끝이 아름다운 두 사람 소개하고 제가 마치고자 합니다. 이 두 분은 바울처럼 유명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주 존귀한 자들인 것을 믿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시므온입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누가복음 2장 25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란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의 외에 계시더라. 여러분 이분은 나이가 많았습니다. 정확한 나이는 나와 있지 않는데요. 이분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고 여러분 이때까지는 제자들도 예수님도 몰랐고 성령님도 모르는 그런 시점인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므온 할아버지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이제 아기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제 정결 예식을 하러 왔습니다. 이제 100일도 되지 않은 아기를 보면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이분이 메시아인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러면서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네, 누가복음 2장에 보시면 나옵니다. 두 번째 사람은 지금 잘 넘겨주셨는데요. 안나 할머니입니다. 네, 이 안나라는 선지자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때 84세면 오늘날로 치면 한 100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주 장수하신 분이죠. 그죠? 이때 84세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니라. 자, 여러분 첫 번째 주인공은 시몬이었고 두 번째 주인공은 안나 할머니였는데요. 이분은 80이 넘도록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이셨는데요. 이분도 예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이 아기를 통해서 임했다고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전체에서는 당연히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이 두 분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알아보았다가 주제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그들의 삶이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과 안나 두 사람은 사도들처럼 우리에게 잘 알려진 분들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그 누구보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칭찬받을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알았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이 두 분이 하나님께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짧게는 400년 그리고 길게는 1000년 동안 기다린 메시아를 이 두 분은 만난 것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지 혹시 감이 오시나요? 짧게는 400년인 이유가 신구약 중간기 그러니까 선지자 말라기 시대부터 이제 신약 성경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400년 정도 걸리고요. 왜 길게는 1000년이냐 하면 다윗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다윗부터 예수님 오시기까지가 거의 1000년이 걸렸습니다. 근데 이 시므온과 안나는 그 1000년을 기다린 메시아를 두 눈으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이 두 사람이 얼마나 귀한 존재였다는 말입니까? 그죠?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요점은 끝까지 가자. 포기하지 말자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은 모두가 주인공이고 모두가 챔피언입니다. 우리 인생에 아무리 보잘것 없어 보여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은
모두가 주인공이고 챔피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자가 없지만 천국에 입성한 모든 성도는 세례 요한보다 큰 자다라고 하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저와 여러분께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성도가 받은 복과 이 영광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네, 우리 인생이 참 어떻게 보면 참 짧고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 평가가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이 시간 우리 찬송가 찾으실까요? 461장.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시되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후렴입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형상 당신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 시간 먼저 기도하실 때 우리의 마음으로 무엇을 소중히 여기고 또 누구를 섬기느냐가 우리의 생명을 결정한다 했습니다. 솔로몬은 마음이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혹시 우리의 마음은 누구를 사랑하고 또 누구를 섬기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마음의 회복을 위하여서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회복을 위하여서 우리 먼저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또 사랑하지 아니하면 넘어지고 건조해지고 우리의 영이 건조해지고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어버림을 느낍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지식이 없어서도 망하지만 우리 마음이 식어도 망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왜 이렇게 정말 주님을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놓고 그리고 주님을 이용하지는 않습니까? 주님, 내 자신이 주인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주님,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주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무지를 주님 거두어가 주시옵소서. 주님,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음 없는 것을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하실 것은 제가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으로 나를 빚으소서. 주님의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 나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시므온, 안나 혹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무대에서 조연받고 혹은 엑스트라 같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내가 지금 결단하는 자,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는 모두가 다 주인공이고 챔피언입니다. 주님, 내가 이런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성도의 영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하루하루를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놓고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사람들의 평가와 다른 것이라는 것을 주님 기억합니다. 주님, 모든 사람이 나에 대해서 좋게 이야기하는 것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님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거짓 선지자와 또 거짓말이 판을 치는 이 시대에, 이 세상에 주님, 우리가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그 진리와 그 뜻만이 바로 설 것을, 주님, 서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교생활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종교를 바꾸고 교회를 떠나거나 그런 정말 어리석음을 변치 않게 하여 그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신앙을 끝까지 주님 들고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좀 강하고 용맹한 주의 군사들,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육신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우리의 심령은 날로 정말 강건해지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또 겁내지 아니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그 수많은 약속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시는 것을 약속하셨는데 사람이 우리를 어찌하겠습니까? 주님, 정말 질병이 우리를, 그 병마가 우리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 핍박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주님, 끝까지 믿음 지키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이 변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말 정금과 같이 우리를 단련시켜 주시고 연단시켜 주시고, 주님, 하루하루를 그렇게 성도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또 승리하시다가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